변해가고 그 변해감 속에 억울한 마음은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안타깝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 있었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올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냈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또 우리가 생명력을 힘입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또 그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병상에 있는 모든 권속들,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기 원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을 읽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각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두 아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리고자 오늘도 수고하여 힘써 얻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더니 11조 애물 있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그 믿음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예배하게 하신 성일렘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그 예물, 그 손길, 그 믿음 신앙,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무릎의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드리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터와 모든 생각하며 또 만나며 또 하는 일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그런 환경과 믿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되 드릴 수 있는 그 손길과 믿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리는 그들의 모든 손길과 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모든 우한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상에서 치유받는 역사와 또 모든 고난과 답답하고 풀리는 모든 일들 중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간섭해 주어서 오늘 드려지는 AM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있어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냐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구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찬송을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방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말씀이 나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크다 이 얘기가 원문에는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메갈레 피스티스 이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크다는 것을 메갈레, 즉 기본형 메가스라고 합니다. 큰 것을 메가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에서 유래돼 가지고 지금도 영어를 말할 때는 크다, 많다 할 때는 이 메가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는 CD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청 큰 도시, 그 도시를 얘기할 때는 100만이 넘는다 이런 큰 도시는 메가시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를 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크게 해서 전달하는 확성기를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간 영어 단어에 메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크다, 많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즉 메갈레 티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메갈레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컸으면 이렇게 메가톤, 메갈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부터 그런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서질러 가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보다는 정말 간척, 정말 마음을 정말 상자를 끌어내는 그런 애간장을 정말 끄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엄마로서 자기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딸을 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급하면 울면서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할 때 바로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딸이 아니라 내가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제목을 예 그럼 기도하죠 예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심정이 돼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그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예, 저 기도할게요. 아니,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부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무한테나 중보 기도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 자녀의 어떤 병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가난한 여자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물론 미물도 짐승도 동물도 사람보다 더 나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개를 보면은 그 모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 개만 또 못한 부모가 많아요. 자식을 몰라요. 그저 이 앞가림하게 급급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과 하나님만 연결해주고 기도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심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오늘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자꾸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지르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방해되니까 우리들 소리 지르니까 좀 예수님 좀 적당히 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울며 불며 정말 아들과 딸의 병상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도 어떤 믿음도 하지 않은 것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기도가 응답했는가 이렇게 서울할 수 있고 답답한 심정인데 오히려 그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를 빨리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 좀 보내십시오. 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어요. 딸이 귀신 들리는데 저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그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장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여자가 소리 지르고 간청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여자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마 자녀를 병상에 두는 어머니는 그럴 거예요. 부모는 그럴 거예요. 정말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내가 정신을 정말 잠시 휴식하는 그 시간 외에는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병상에 앉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이 여인의 간청함을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 좀 역사하셔서 예수님 말씀해서 예수님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하기는커녕 저 여자를 듣기 싫게 빨리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이 오면 참 답답하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또 어떤 병자들이 오는 것도 다 귀찮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막는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요즘 말하면 아주 그냥 대통령이 가면은 그냥 그 호위하고 그 차 타고 가면은 그 앞에서 그 경찰차들이 불을 켜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우리 여기도 트럼프가도 왔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 적이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항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장애를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영근행 원사님은 어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고 메모를 남겨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서 항정직에서 믿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신앙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권사인데 아니면 장로인데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하는 것은 상처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자기의 신앙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그 신앙을 방해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신앙을 방해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항정직이고 아무리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방해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으면 넘어집니다. 물론 방해한 사람도 큰 잘못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신앙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도 분명히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보면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빨리 그 여자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행동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그랬다고 해서 여자가 큰맘 먹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다가 야, 예수의 제자들이 저러냐? 저런 제자들이 수준이 저런 정도라면 아유, 내가 예수님께 정말 부탁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간다 가. 정말 너무너무 치사하다. 그렇게 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본문의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돌아가 버렸는데도 성경에서 어떤 믿음 좋은 이방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간곡히 부르짖는 소리를 제자들이 너무나 듣고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냥 빨리 보내자고 한 그 말을 듣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버렸는데 참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본문에 믿음이 큰 여자라고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 제자들 만약 참 믿음 좋아서 우리 그런 말 듣죠. 아유, 그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그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도 상처받을 만하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렸잖아. 지금 교회도 안 나간대.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이 본문의 여자도 그렇게 했다면, 만약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한 상처 시험받았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후에 너는 참 믿음이 크고 좋았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구나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서도 아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 그냥 그 방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항종직이든 그 사람이 50년 4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방해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방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교회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환경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모두 다 변명이요 핑계일 것입니다. 나는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어, 떠나겠어.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는 떠나고 나는 하지 않고 나는 끝나겠어라고 하는 것이 내 반응이, 내 수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자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해하건 말건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예수님, 이 여자들은 시끄럽습니다. 빨리 좀 적당히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했을까요? 참 시끄러 죽겠네. 저 여자는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이런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상당히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병자를 보고 만나고 그냥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병자를 뿌리치신 적도 한 번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책망을 좀 하든지,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라고 하고 여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인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이다. 그래서
너를 고쳐줄 수 없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그런 주님이지 너처럼 이방인은 내가 치료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시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방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이 왔다면 그 말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이방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애초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제일 처음 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비록 지금 자기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장차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 임금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런 나라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호령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 시대 때처럼 강성한 아주 강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광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얘기는 누구만 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외에 이방인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오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면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동시에 아울러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함께 하셨던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아무 의미 뜻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의미와 뜻도 모르는 가나안 여인의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건 맞다 하지만 내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잖아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오늘 25절 보니까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 자기는 전혀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부렸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내 말 알겠니?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뭐 이렇게 막 슬램 영어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내 말을 알겠느냐? 그렇게 하고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쌀쌀 맞아.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이구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를 구박하는 것은 참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정말 박대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야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요. 예수님마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가난하고 빼겁고 배경 없는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갑질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일할 힘이 나와서 아파트 경비하면 새파란 젊은 애들이 그 경비하던 그분을 얼마나 갑질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곳이니까 세상을 사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울며 불며 살아가요. 아니 꼽지만 치사하지만 유치하지만 울며 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왔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갑질하고 그렇게 박대했지만 교회만큼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감싸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는 세상보다 더 훨씬 노골적으로 자기를 구박했습니다. 구박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교회가 약하고 교인이 약하고 강하다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냐를 두고 약하고 강하다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약한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목사들끼리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박대합니다. 구박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목사들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마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회마저도 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작다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정말 너무나 작고 싼 차라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 아니라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고, 그렇게 교회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예수를 안 믿고 말지 교회에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그런 소모를 당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 똑같네. 교회가 더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27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제가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뭘 먹다 보면 자주 참 흘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같이 먹은 그 사람들한테 자꾸 흘리냐고 그렇게 구박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먹다가 빵을 찢거나 이렇게 띄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를 우리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봐야 제가 아무리 흘린다고 해도 한 스푼을 흘리겠어요?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흘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스러기를 사람이 먹을 만큼 흘린 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사용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손가락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빵을 집어 먹고 소스에 찍어 먹다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뭘 먹고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데 손가락으로 빵을 뜯어가지고 이 소스를 뜩 이렇게 딥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소스가 손가락에 묻고 입에도 묵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맛있게 합니다. 하고 나서는 그 빵 한 조각으로 그 묻은 손가락과 입 주변을 다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식탁에 흘리고 내 자리에 흘리고 있는 것을 다 닦아요.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손가락에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얘기는 사람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비참한 얘기예요. 그냥 흘려버린 것을 주워 먹은 것이 아니라 손 닦고 입 닦고 상 닦고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더 비참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주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정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잊어버린 그 빵 조각도 저는 만족합니다.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개로도 좋고 돼지로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신 들린 내 딸이 그 귀신들이 다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거기에 온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내가 개로도 좋고 돼지로도 좋습니다. 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저는 받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개척교회 다니다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필요해서 이제 개척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몇 년 지나고 이제 교인이 많으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처음에 기증받던 그 피아노는 지하에 있는 교육관, 어린 주일학생을 위해서 내려보내고 이제 그린 피아노로 이렇게 본당에다 자리를 딱 잡았어요. 사실 피아노를 기증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믿음도 좋고 또 충성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일지라도 소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풍요해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저 피아노를 기증했는데 정말 내가 기증한 피아노가 그런 피아노에 밀려가지고 이제 교육관으로 가고 말았어라고 소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마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스님이 남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서운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만큼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는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어.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개가 되는, 내가 돼지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방해와 예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지는 그런 모든 것, 그런 모욕적인 것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런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곳에 가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병상에, 내가 병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내 개인의 삶의 환경과 내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가면 치유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정말 역사 그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 나는 개가 돼도 돼지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유사한 어떤 그 모든 질병을 어느 누가 어느 어디에서 고쳤대 그러면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오늘 아니면, 여기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믿음 때문에 가지 않고 개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대를 받고 말고 무조건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교회에 있다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아유 내가 이곳에 이곳 아니면 교회 갈 데 없어 라고 그렇게 수평 이동을 해버립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몇 군데 옮겼는가도 한번 카운트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인사가 그런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교회 나가요? 그 교회 나가요? 그렇게 인사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어떤 자존감도, 자기 어떤 박해도 핍박도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로 취급되고 돼지로 취급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저를 비롯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주고 그 딸이 귀신 나감을 치유함을 얻었던 그런 역사와 그런 간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박해와 개, 돼지 취급을 받을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린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그와 함께 귀신 들렸던 딸도 나음을 얻은 신앙의 체험과 간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체험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과 우리 자녀들의 병상과 또한 우리들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2주년이 지나고 23주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23주년을 향하여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협력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데스크탑이 너무 오래돼서 작업하는데 문제가 자주 발생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데스크탑 하나를 일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했더니 아주 작업하는 것도 빠르고 옛날에 만약 1시간 작업했다면 요즘 30분이면 작업합니다. 뭐 5시간 걸린 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부에 나온 예물 5월 2일, 9일, 16일, 23일 4주간 주일 예물 통계입니다. 미국교회 본당 사용에 대하여 아직 연락이 없지만 그 사용 일정을 따라 대면 예배를 우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71장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김희원 성도님 따님 백희 병상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 딸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병상에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내 아들이 그런 병상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희원 성도님이나 또 이흥래 권사님도 잘 믿음으로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갖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정말 꿋꿋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협력해 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과 주기도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만국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과 오늘도 그 모든 다윗의 자손보다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제와 임재하심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권속들, 또 병상에 있는 그 형제와 참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출입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